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 죽은 십자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직선으로 다마스쿠스 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셨죠. AD 30년 4월 7일 금요일 이제 아침 9시 좀 넘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전까지 한 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거의 다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주가 숨을 죽인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기이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반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지상에서는 눈먼 군중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조롱의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하늘의 커튼 장막 뒤에서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숨을 죽인 채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이 잔인한 손에 불명예스러운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신비를 슬픔 가운데, 그렇지만 경외함으로 또 거대한 침묵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죠. 지상에서는 사람들의 야유, 영적인 하늘에서는 거룩한 침묵, 이렇게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침묵으로 품으시는 신성한 호영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악독과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고, 대제사장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좌우편에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날카로운 독설에 단 한마디 변명이나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로 조롱 섞인 건배를 외칠 때 주님은 그들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지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부모의 관대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비로운 눈빛에 압도당한 경비대장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자 자신도 모르게 창끝에 스폰지를 달아 그 심포도주를 적셔서 주님이 타들어가는 입술을 죽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비난을 사랑으로 녹여내셨던 것입니다. 예사야서 5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시골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열과 통증으로 거의 정신을 잃고 성격까지 난폭해져 있었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을 구하러 한 의사가 헌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향해서 이 난폭해진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 병이 돌았다.
라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논리도 없고 합리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의사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그들을 치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병의 고통과 열 때문에 눈이 멀었고 분별력이 이른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독한 열병에 걸려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분노 대신에 무한한 동정과 반대의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름길을 거부하고 인간의 한계를 끝까지 짊어지신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 때도 그 능력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인간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죽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순간에 부숴버릴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부를 주권,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마약 마취제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이 제공했던 그것을 거절하셨죠. 주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특권, 치트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육체의 한계, 목마름이 고통, 죽음의 공포와 단절감을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고스란히 겪어내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우회하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연약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떤 대형 화재 현장에서 건물 깊숙한 곳에 아이들이 갇혔습니다. 구조대장에게는 어떤 뜨거운 불길도 막을 수 있는, 유독가스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트의 특성상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완벽한 안전장치를 벗어 던졌습니다. 평대원들이 입는 똑같이 무겁고 취약한 방화복 하나만 걸치고 살이 타들어가는 열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똑같은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안전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거두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 찢겨지는 신경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는 차가운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습니다. 똑같이 조롱당했습니다. 똑같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한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한 신뢰와 순종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조롱을 당할 때, 육체의 환경의 극심한 목마름, 한계 속에서 낙심될 때, 십자가 위에서 초자연적인 모든 권능을 내려놓고 온전한 인간으로 서 계셨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그 처절한 한계 속에서 침묵과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길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아주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런 인간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녀답게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질고기세월을 거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젊었던 시절이 있었고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필멸자, 필사자 인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대로 겪으셨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귀한 그 길,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여 이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께서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신앙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